오늘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는 로마의 강제적인 이주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강제적인 이주 정책이란 예루살렘에 주로 거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일부러 예루살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약자들에게, 그런 억울함이 있는 자들에게, 상심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시려는 크신 은혜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이주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제로 이주를 당했을 때, 그냥 나의 의지로 이사를 가는 것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강제로 이주를 당했을 때 어떠한 점이 있겠습니까? 분명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갈릴리 주변에는 범죄자들을 몰아넣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부러 몰아넣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 갈릴리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 이를테면 어부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부와 같은 사람들, 힘이 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범죄자들을 불러 모으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그로 인한 기쁨과 그로 인한 은혜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그 사역을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12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먼저 사역에 필요한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능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 내가 힘드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억압하고 있는 로마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당당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1절 가운데 있는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구절의 제자들 대신에 예수님으로 이 문장을 읽어도, 이 절을 읽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전에 이미 행하셨었던 사역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권위를 주심으로 제자들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주셔서 똑같이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사역이 그들이 원한 사역은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사역의 중심에는, 이 사역의 시작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그 미션이 있었습니다.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의 이 미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신 대로 제자들이 했더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병든 자를 고치게 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했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일 가운데 연약한 제자들이, 또 연약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순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본문에도 제자들은 그 순종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네, 여행을 위해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긴 여정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위해서는 분명 여벌의 옷이 필요합니다. 양식 당연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들인데, 합리적인 것들인데, 이것을 떠나 예수님은 그것까지 희생하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으로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옷, 돈, 먹을 것. 예컨대 사업을 하려면 자본과 기술,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고 해도 막대한 자금,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은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필요한 것들인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희생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의 날주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위와 능력을 모세에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바로와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에 모세는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진노를 산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편이 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면은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받고 싶지 않은지, 그로 인한 핍박과 희생이 염려가 되는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화는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 가운데 희생하게 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받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에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자이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6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그 모세가 결국은 행하여졌던 것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둔한 자라고 했던 모세가 아론과 함께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나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유나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바로가 보내고 안 보내고의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공동체가 나갈지 안 나갈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명령입니다. 다만 모세는 그 가운데 비난과 핍박이라는 희생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이 땅의 방식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현실에 주저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로 낙담하고 있는 모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을 하더라도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해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고백 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나가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내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